아멘. 네, 도라 언약궤의 기환, 또 다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내용을 오늘 6장에서 담고 있습니다. 나가실 때 보면 그 헌금함 앞쪽에 보면 작은 책자가 하나가 있습니다. 월간 새벽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최진웅 권사님이 그 책값을 헌물하셔서 20권을 구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나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예화도 있고 또 성경에 대한 풀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이 책을 만든 사람이 이단에 있는 사람하고 동명이인입니다. 혹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 알아보고, 다 자세하게 알아보고 어떤 분인지 다 알아봤는데, 그래서 혹시라도 또 뒤에 있는데, 이단의 이름 이한규라고 되어 있는 이단에 이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하고 다른 분입니다. 그러니까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블레셋. 참, 이스라엘하고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죠. 만약에 여호수아 때, 다 진멸을 하였다면 아마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이스라엘에게 항상 가시아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98%는 순종하였고, 2%를 순종하지 못했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90% 정도만 돼도 A뿔인데 그냥 90% 정도만 순종을 하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100%의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것을 다 진멸하였다면 아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결국 싸움이 일어나고 또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바르게 서지 못했을 때 항상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드는 것이 바로 옆에 있는 블레셋을 들어서 그 몽둥이로 사용을 하십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몇 명이 사상자가 나냐면 약 4,000명 정도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왜 졌는가? 우리가 왜 졌지? 라고 하면서 회의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바르게 삶을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졌구나.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로 예배하는 삶을 다시 살아가자라고 했으면 아마 두 번째 전쟁에서는 이겼을 텐데 그렇게 하지를 않죠. 어떻게 하냐면 법궤, 언약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언약궤는 함부로 움직일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실로에 안치된 그 언약궤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와서 예물을 드리고 와서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지 언약궤를 마음대로 옮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었고 또 그것을 지키던 제사장들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이 언약궤를 전쟁터의 한복판에 가져감으로 3만 명 이상이 되어지는 많은 그런 사상자가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랬죠. 만약에 이 언약궤만 가져가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블레셋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기 못 보던 언약궤를 가져왔으니까 우리가 지겠구나라고 이야기했지만 정반대로 7배가 넘는 그러한 사상자를 내게 됩니다. 이것은 내용을 형식으로 대체하는 그러한 실수를 이스라엘이 범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법궤를 가지고 온 이후에 이스라엘은 이전보다 더 큰 경험을 하고 또 어떻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블레셋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법궤는 이방 땅 아스돗이라고 하는 다곤 신전 앞에 모셔드립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의 신관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다곤 신과 여호와의 궤, 여호와의 신이 같이 협력해서 자기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서
다곤 신전에 하나님의 궤를 갖다가 놓습니다. 그러니까 놓으니까 첫 번째 날에는 다곤 신이 넘어져 있고, 두 번째 날에 가보니까 목과 손목과 팔목이 다 잘려져 있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아스돗에서 가드로, 또 가드에서 에글론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면서 그 지역에 엄청난 재앙을 불러오게 됩니다. 거의 초토화를 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가 우리에게 복을 주는 존재가 아닌 우리에게 화를 주는, 또 재앙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언약궤를 어떻게 되죠?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 내용이 6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6장 1절.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머문 지 7달이라.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 지방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여기 보면 지방이라고 했는데 이 지방은 빈들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빈들에다가 놓게 됩니다. 왜 그렇죠? 블레셋이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 놓은 이유는 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오고 무서운 형벌이 내려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빈들에다가 방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 완전수이냐면 6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가 완벽했죠. 완벽했기 때문에 7일 날 안식을 하게 됩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벽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의 그 빈들에 있은 지 7달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완전하게 방치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방치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다시 하나님 언약궤가 다시 돌아옴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블레셋 지역에 여호와의 법궤가 놓이게 된 기간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지도자들이 의논에 들어가는데 6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여기서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닌 바로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을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여기서 복술자는 나뭇가지를 흔들어서 점괘를 치는 사람, 그냥 무당이라고 생각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해를 주고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 이 언약궤를 어떻게 다시 이스라엘로 보낼 것인지 그 방법을 알아내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성도가 무당 집에 가서 점괘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점괘가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점괘가 나왔다면 둘 중에 한 명은 가짜입니다. 그 무당이 가짜이든지 아니면 그분이 예수님을 정말 믿지 않는 그런 성도인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인지, 절대로 그 신 내린 무당에게 가서 점괘를 물으면 점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한번 무당집에 가서 내가 진짜 거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의 주권은 무당에게, 귀신에게 있지 않고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이렇게 요즘은 굿하는 것을 자주 보지는 못했는데, 굿하는 때 가면, 기독교인이 가면 굿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좀 가달라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분은 이 땅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종교 지도자들은 복술자를 불러서 비상대책회의를 들어갔죠. 그 빈 법궤를 돌려보내는 것은 이제 확실한데 어떻게 돌려보내야 할지, 그래서 도출을 한 내용이 3절에 나와져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로 보냈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면 속건제, 제물을 드려서 돌려보내면,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러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그 이유도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합의를 하게 되어지죠. 속건제를 드리면 이 땅에 퍼져 있는 질병을 퍼뜨리고 사람들에게 악한 독종을 나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죽게 한 이유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저희를 가지고 속건제를 드려서 하나님의 궤에 보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말씀을 보니까 두 가지가 나오는데, 금, 독종, 모양. 어차피 종기가 났으니까 그런 종기의 모양을 하나 만들고 금쥐 2개가 등장을 하는데, 왜 금쥐가 나왔을까요? 독종이 나왔은 것은 그냥 종기가 났기 때문에 그렇다 치지만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여기서 금쥐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때 블레셋 전역에 무엇이 많이 출몰을 했냐면 하나님의 언약궤에 가는 그곳에 들쥐들이 많이 이렇게 출몰을 하게 됩니다. 보통 그 주석가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지역의 그 독종, 종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난 그 이유가 쥐들이 옮기는 페스트, 그러한 질병이 아니었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를 마련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옮기는 곳마다 바로 쥐떼들이로 인하여서 전염병이 널리 퍼져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악한 그런 무서운 독종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고대 시대 지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어떤 전염병이 일어나면 우리가 얼마 전에도 겪었던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전염병도 심각했지만 고대 시대에는 더 그 문제들이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쥐 모양을 만들어서 속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하면 전염병과 또 그런 것들을 아마 우리에게 없애줄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바로 속건 제물을 만들게 됩니다. 속건 제물을 드리는 의도가 불순종하죠. 네, 깨끗하지 않은 그러한 저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금쥐 5마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5마리라고 하는 것은 5도시를 이야기합니다. 몇째 줄에 보냐면 4절에 4번째 줄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의 수요대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5도시를, 블레셋 5도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또 방백이라고 하는 말은 그 지역의 대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금독종 5개를 만들고 금쥐 5마리를 만들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지역들은 페스트라고 하는 죽음의 전염병이 덮여 있었고 전부 악종이 걸려 있었고, 또 신의 진노를 풀어야 5 제물의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자, 하나님의 궤에 들려서 이스라엘로 보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영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지금 주의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분의 진노를 풀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또 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런데 좀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보내면서 놀랍게도 출애굽할 때의 그 사건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출애굽기의 모티브를 다시 한번 관점을 보면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압제에 있을 때 그들이 풀려 나올 때에 이것저것 것을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로 보낼 때에 바로 그러한 것을 덧붙여서 보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출애굽기의 그런 모티브를 잘못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법궤를 돌려 보낼 준비를 하는데 여기에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암소와 숫소 중 어느 소를 선택을 하게 되어지냐면 암소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 암소가 뒤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암소를 가져오는데 이제는 수레를 만들어서 이 언약궤를 싣고 그다음에 금 독중 5개와 그다음 금지 5개의 그러한 금을 하나님의 언약궤에 실어서 돌려보내야 하는데 새 수레를 만들고 또 암소를 끌고 오는데 한 번도 수레를 메어보지 아니한 그 암소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암소가 아닌 전 나는 바로 암소를 끌고 옵니다. 그러니까 젖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새끼가 있고 새끼에게 젖을 먹여야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 지금 전 나는 그 송아지를 다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고 그 암소에게 수레를 메우고 인도자가 없이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고 옮기게 되어집니다. 보통은 이 점나는 암소라고 하면 보통은 어디로 가야 오르냐면 새끼 있는 데로 가야 그것이 맞죠. 새끼 있는 데로 갑니다. 새끼가 울음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야 하는데 그래서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암소에다가 암소 2마리에다가 수레를 싣고 그 위에 언약궤를 싣고 그다음에 우리가 마련한 속건제를 그 위에 얹고 이 소가지 2마리가 끄는 사람이 없이 이 송아지 2마리가 어디로 그냥 전 나는 새끼 있는 곳으로 가면 이것은 우연히 그냥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고 만약에 이 소가 베세메스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지금 하나님을 시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죠. 네, 암소 2마리. 그냥 암소도 아니고 젖나는 새끼를 낳은 암소 2마리를 가지고 그것이 만약에 베스메스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의 본성대로 새끼 있는 곳으로 가게 되어진다면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소가 새끼를 낳으면 새끼 있는 대로 가게 됩니다. 새끼 있는 데 가게 되는 것이 본성인데 이 소는
울면서 어디로 가냐면 베세메스로 가게 됩니다. 울면서 가죠. 사람은 그렇지 않지만 짐승은 절대로 자기 새끼를 버리지 않죠.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울면서 베세메스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 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에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으로 가두고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절은 제가 읽습니다.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그렇죠. 새끼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되니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의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암소 두 마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이제 베세메스로 가게 됩니다. 본성이었다면 아마 갔을 텐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바로 베세메스라고 하는 곳으로 이스라엘 그 법궤가 가게 됩니다. 근데 이 베세메스가 지금 죄송합니다. 법궤가 어디로 가게 되어지냐면 베세메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이 지역이 어디냐면 사무엘 여호수아서 21장 1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네, 16절. 여호수아서 21장 16절. 네. 여기에 보니까 왜 그 법궤가 베세메스로 갔는지 여기 16절 말씀을 보면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베세메스와 그 목초지인이 이 두 지파에서 9성읍을 냈고 여기서 베세메스라고 하는 곳은 누가 거주를 하고 있었냐면 레위 후손들 특히 레위 후손 중에 고앗 자손이 이곳에 머무르고 있었고 이들의 직무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고 또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렇게 그 하도록 구별되어진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직무는 다른 것이 없이 찬양하는 레위인들을 보면 찬양하는 직무도 있지만 또 여기 고앗 자손에게는 법궤를 지키는 것이 그들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어디로 보내냐면 바로 베세메스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6장 13절과 14절도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걔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오니까 기뻐하였고 그 다음에 14절 시작.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기뻤죠. 빼앗겼던 그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들은 기뻤습니다. 암소 두 마리가 모는 수레에 실려서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기뻐합니다. 빼앗겼던 그 영광이 다시 자기들에게 온다라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무엇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냐면 그 끌고 온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여기서 보면 크게 문제가 되어질 것 같지는 않죠. 하나님 언약궤를 싣고 온 암소들을 번제물로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율법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암소는 절대로 하나님의 번제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순양 또는 소만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수 있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레위 자손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암소를 잡아서 하나님의 번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9절 말씀을 보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은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력하였으므로 백성이
깊이 울었더라. 지금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열고 그곳을 들여다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죠.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존귀와 하나님의 영광이 상실된 시대였음을, 하나님을 자기의 이익이 되는지, 나에게 복을 주는지, 나에게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던 그 시대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말과 행동, 또 생각도 우리가 늘 조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단지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뒤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이유는 나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을 바라봅시다라고 하는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뜻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이죠. 자, 계속 가죠. 양은 목자만 따라가면 됩니다. 목자 앞서서 길을 개척할 필요가 없죠. 그냥 목자만 따라가면 양은 안전합니다. 무엇을 먹을지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내가 내 경험을 따라 살아가는지, 내 지식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지, 그것이 정답이 아닌 우리의 삶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 하나님을 늘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 들어왔지만 그 법궤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베세메스에서는 고앗 자손,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는 일을 한 그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하게 되어지냐면 이것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되어지는데 몇 절 말씀을 보냐면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20절은 제가, 21절은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그 방식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따라하죠. 그러니까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법궤를 가져오라라고 전령을 보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그 방식대로 지금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고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는 그러한 직무를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디로 옮기냐면 기럇 여아림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법궤는 기럇 여아림에서 몇 년을 동안 방치가 되어지냐면 20년 동안 그곳에서 방치가 되어집니다. 이것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별반 다르지 않죠. 정말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는지, 아니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생각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참 길었죠. 4장, 5장, 6장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뺏기고 또 이스라엘 블레셋 들어가서 또 새 도시를 온전히 초토화시키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베스메스 사람들로 인하여서 바로 기이한 사람들에 의해서 20년 동안 방치가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늘 경외하며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